한번 우리 옆에 분들을 또 뒤에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아도 너무 많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의 미래가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다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전제 조건은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참 때로는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이런 많은 갈등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게 이런 고통이 왜 많은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교회에서는 좋은 목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고자 할 마음은 같지만 언제나 제 연약함과 또 지혜가 부족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만나면서 또 상담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면서 느낄 때 제 마음에 큰 아픔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 몸이 아프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어떤 분 두려움과 그 위기 속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별로 되게 도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런 세상 것들에 그냥 눌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시와 같은 시입니다.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고 같이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오늘 보면 히브리 알파벳은 22개인데 똑같이 22개 글자를 차례로 사용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시작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부분들은, 할렐은 찬양을 뜻하는 너희를 의미합니다. 너희들. 루는 여호와의 단추경인데 이제 그래서 합쳐서 이것을 찬양은 할례, 그 다음에 너희를 의미하는 루, 여호와의 단추경인 야해서 할렐루야. 그것은 너희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찬양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111편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와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굴곡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고통의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거기에 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쫓고 살고 있습니다. 참 지식이 많이 증가했어요. 아는 게 많아졌습니다. 정말 성경이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랐다. 지혜의 왕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서 뭘 해주셨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는 아직 너무 나이도 어리고 이 나라를 내가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 마음이 기뻐서 그 모든 부와 명예와 물질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게 참 지혜인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게 하나님은 부와 명예와 물질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경외함이라고 하면 되게 무서워하는 두려운 생각만 같습니다. 그런데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룩함과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을 갖다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묘사는 항상 구약에서는 거룩함입니다. holiness.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죠. 죄를 보실 수 없는 어미하신 fear God.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또 한편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랑 안에 두려움을 쫓느니라. 그래서 이 거룩과 사랑이 만나는 것을 갖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vertical horizontal.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경외하는 것이다. 그 거룩과 사랑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건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그 지혜가 있는데 거기에서 경건함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강력한 임재를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신비한 감정이에요. 이것이 늘 우리 신앙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한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어하는 그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느껴지는 내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경외함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4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시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에 늘 저에게 보이셨도다. 쭉 뒤에 말씀 보시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놀라운 능력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냥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던 이런 하나님이었다. 저는 이 사전 말씀 보면서 참 마음속에 울적했어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요. 그뿐 아니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하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본래 신약의 컴패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패션. 내가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그 기쁨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한다. 이게 컴패션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어떤 때는 내가 함께 한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 자비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분에게 기도해 주다 보면 제 마음이 막 똑같은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모님 기도해 주는데 정말 그게 마음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다도요. 그 마음이 그냥 쫙 제 아픔으로 와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10명 한 10명을 볼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함께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절절히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우시며 의로우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진실하시고 공의하시며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라고 4절부터 9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It's my God. 여러분 하나님이 모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난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한 체험적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God with us.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앞에 항상 충만한 기쁨이, 내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우리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일할 때에도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경외하며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힘이 없죠. 사실 종이짝같이 흔들려요. 우리 삶은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 딱 하나 붙여놓으면 대단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외함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이 교회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있을 때만 믿어진다면 그건 참된 경외함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항상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둘이 짐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늘 바라보고 사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그 경외함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일이 하시구나, 어썸가
파워풀하신 하나님과 엄니프레센스하신가 우리 삶에 우리 용서하시고 forgiveness 해주시고 우리 퍼포스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두 가지의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이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11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경외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참 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은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크게 즐거워하고 사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에게 복이 없다 탄식하거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일을 힘쓰면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시편 34편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가 엎드려지고 말씀보다 깨어지고 말씀보다 울고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제게도 큰 감동이었는데 잘 전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편하긴 잘 못하겠어요. 성령님께서 저는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말씀을 지구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저 교회 가야 된다 해가 보다 목사님 또 뭐라 그럴지 모르지 억지로 여러분 수십 년 다녀도 어떤 역사 안 일어납니다. 거기 하는 역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참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실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말씀에 즐거움이 있다면 성령이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감동을 써주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그를 인도할 수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지 않으시냐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기이한 일을 역사해요. 성경 말씀은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기이한 역사에 기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을 이깁니까? 계산이 되나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갑니다. 사냥꾼 숲에 들어가고 수없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 다닙니다. 왕이 무릎을 꿇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게 귀한 일이죠. 요셉이 꿀을 잡혀갑니다. 혀에 팔려갑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어디에게 감옥 가고 인생이 뭐냐? 한 감옥에서 꺼내자마자 총리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바로가 누구 때문에 꿈을 꾼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이런 귀한 역사가 성경 전체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이 경외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이 안 나타나요. 상식을 깨뜨리고 경험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신앙생활 힘든 분들은 항상 너무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내 계산 항상. 내 주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니 안 되니 할 수 있니 없니. 지금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적 중의 기적은 추억의 기적이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기적입니다. 그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오다 보니까 앞에가 홍해요. 옆에가 산이요. 뒤에는 바로인데요.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 환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요.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게다가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바로 내가 삶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10편 111편 10절 말씀 보시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지각이 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의 백날 다녀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하려 할 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계명 지키는 자에게 다 좋은 지각을 열어주시는데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이 마지막 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요즘 말씀을 무슨 소설책까지 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 갖는 것이 옛날에는요 전 재산을 주고도 못 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 망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각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계명을 지킨 자는 좋은 지각을 주신다. 영어에는 good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갖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왜 말씀 묵상합니까? 나의 가치관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되고 이전에 무관하게 보이던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눈을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까이 나가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에 세상을 보니까 남이 없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찾아가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굿 언더스탠딩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것은 시편 1편 말씀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그 잎사귀 발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여호수아 두에 떨고 있는 가운데 말씀이 작은 나무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너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딪히는 문제와 모든 환경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지?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편 13편에 다윗도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정말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왕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죠. 아들놈이 반역을 안 하나. 그리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조용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다니 꼴 좋다 야 너. 너 그게 뭐냐. 잘 생각해보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나는 주여로 눈물이 흐르고 고통이 흐르는데 세상 사람들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가 성전에서 깨닫고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주 앞에 짐승입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들 보니까 다 망하더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없다. 나는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고 내가 뭐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일들과 사랑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하듯 하는 것이에요. 바른 깨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뜨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들 내 옆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속죄의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알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됩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포로 잡혀왔는데 그가 1장 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I'm decided. 나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잘 테스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위즈덤과 인사이트와 인텔리전트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해 줄 때 이 세 가지를 늘 기도해 줍니다. 다니엘이 90이 살 때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그곳에서 영향력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였어요.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해도 안 되는 일들. 그 속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말씀을 준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행함으로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난 못하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저 인간. 그러나 어떻게 그런 남편을 행함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한마다 진심으로 남편을 위로하고 경외하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바라보면 절대 소망 없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 인간이 변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국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 같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둘 다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예 보니까 옆집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한데 뭐 집 팔아서 드린대. 우리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그거 팔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거 우리 노후도 좀 써야 되고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얼마나 감춰두고 베드로가 가져와서 이렇게 줍니다. 베드로 이게 다냐? 이게 다지요. 순간 죽었어요. 좀 이따 아내가 왔어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둘 다 가족이 다 죽었어요. 이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죽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괜찮다고 아니에요. 죄가 왜 들어오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지금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은 안 하지만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속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속는 분들 많죠. 뭐 비즈니스 이거 했다가 속고 저거 했다가 속고 뭐 속았대요 많이. 여기 돈 벌 것 같아요 속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아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가정을 보면서 악한 것과 짝하지 말아라. 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라면 살 텐데, 가정은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둘이 악한 것은 그렇게 짝이 되는지 몰라요. 부부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악에는 그렇게 짝이 잘 맞는지. 하나님이 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언제 어디서나 표시가 나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아내가 여기 아무도 없어.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좋아. 재밌겠지. 요셉이 그럽니다. 하늘 가리키면서 저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아시잖아.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정할 수 있냐고. 보디발이 당신이 아내를 달리 바뀐 건 아니다. 이 집에 세상을 바뀌었지만 당신은 내게 속한 사람 아니야. 유혹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어느 형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옴니프레센스 하시다니까. 어제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에도 함께 계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사단이 와서 속삭입니다. 빨리 가서 뭘 해야 될 텐데 왜 예배 시간이 길어지냐. 목사님 왜 또 안 얘기하냐. 아이, 밥을 또 뭐 나오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특징은 예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좋은 지각이 있고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게 예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늦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늦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장 시간도 안 늦으려고 애쓰던데.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참 뭐 버스 타고 가려다가 시간 늦을까 봐 택시 타고 가고 그런 때 많았어요. 그거 안 늦으려고. 교회 오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주님 무슨 말씀으로 하실는지, 내 속에 있는 제약들이 있으면 해결하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가 되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면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에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복 있는 사람 112편 2절 4절 말씀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함으로 나타납니다. 인테그리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테그리티는 정직과 성실의 삶의 합성어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정말 진실한 분이야. 저는 이 소리 들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데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부하가 다녀보세요. 그런 사람이 수없이 있다니까요. 장로님도 못 믿겠대요. 목사도 못 믿겠대요. 권사도 못 믿겠고. 왜 교회가 이 정도 얘기 됐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은 잘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것은 옳다. 들으라.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게 뭐가 돼 있습니까? 저도 말뿐이야. 전에 저 한국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추천하고 할 때는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신뢰했었어요. 지금은 말만 하는 사람이래요. 말은 잘한다 그래요. 삶이 없고. 예수 믿으면 진실해야 됩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크레딧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바라본다면 누구나 정직하고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정직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청년 시절에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거스름돈을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가고 보니까 1센트를 덜 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3마일을 가서 1센트를 돌려주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센트에 대해 정직을 팔 수는 없지. 정직은 하나님 삶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야.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려요.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 지혜서에서 준 게 첫 번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셔서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 인품이나 믿음의 수준은 정직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들이면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나란 선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 짓고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직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새 미국의 한 사이트 중에서 자기의 과거 기록을 지워주는 게 3,000불 주면 지워주는 3,000불. 그래서 수없이 사람들이 그 기록 지우기 위해서 줄 섰대. 3,000불 만들려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학교 좀,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 학교 좀 다 불탔으면 좋겠다고. 성적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과거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살면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보혈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새롭게 주님 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진실해야 된다. 한국에 뭐 공청회인가 뭐 이거 하잖아요. 야, 그거 다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게. 했으면 자기가 했다고라도 하면 좋겠는데. 끝까지 다 안 했다고 그냥 뭐 이게 뭐 선거하고 뭐 할 때를 보면 그러잖아요. 어디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요새는요. 정직은 세상에 퍼뜨리는 주님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정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은혜를 베풀며 꾸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시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넉넉히 꾸어주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스스로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줘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누르고 흔들어 넘어지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는 꽉 잡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용한 것만 복이에요. 그것만 한 카운트하십니다. 중국이나 일본 가보면 참 일본 가면 깨끗해요. 세계 몇 번째 하면 강대국입니다. 불에. 중국에 가보면 정말 강대국 넓어요. 강대국이라고 하지 선진국이라고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크거나 깨끗한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날의 정신이 얼마나 이타된다는 것이에요. 그 점에서는 일본, 중국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미국이 그래도 선진국인 것은 미국이 나라 모든 것이 기부문화예요. 섬기는.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이 신학 졸업한 친구가 그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장례식만 담당해. 장례식만. 그럼 뭐 하냐니까 이국 분들은 그 다 자기 돌아가실 때 자기 집을 교회에다가 내놓는 분이 많아요.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미국 항공서라든지 뭐 도서관 이런 데 가보세요. 전부 다요. 미국의 모든 그 자원 70%가 교회에서 거의 다 헌신해가지고 이 자원에서 기부해서 오는 것들이. 제가 IT를 갔었었는데 지진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갔었습니다. 거의 세계 NGO들이 지금 다 달려 있었어요. 거기에요. 그 고아원도 가보고 여러 가지 교회들 가봤는데 창고마다 다 미국에서 NGO가 보낸 그 물품들이에요. 거의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지금도 미국은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 키우면서 기죽지 말아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라. 일본 사람들은 남 피해 주지 말아라. 너 잘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쉬어해라.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미국의 유명한 사립대학교 고등학교 사립이 그게 표예요.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삶의 목적이 달라요. 이게 어디예요? 크리스천 문화예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뺏어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꾸 섬겨보세요. 주어보세요. 넘치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몰아가지고 바다에 딱 모아준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우리 되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에게 뭐 돈 좀 달라. 왜 애들한테 뭐 좀 달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들은 뺏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럴 부모 별로 없어요. 그거 다 어떻게든 모아놔가지고 뭐라도 하나 해드리려고, 뭐 집에 살 때라도 뭐 도와주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뺏어갑니까?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통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함이 여호와는 의뢰하고 그 마음이 굳게 정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면 망하지 않을 거야, 이 비즈니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말하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두려운 소식, 낙심되는 소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흉한 소리 들리고 온갖 외의 말이 들리고 빈정거리가 소리나고 비방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여호와는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덧스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 판단받는 것은 난 아주 작은 일이다. 나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니 그게 큰일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뭐 얘기하고 하는 건 너무 큰일이야. 누가 뭐 이랬대, 누가 뭐 나한테 이랬대, 그냥 뭐 난리나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하나님이 했다는 말씀은 끔찍도 안 해요.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강성하여 정직한 자가 복이 있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경외한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라기야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주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내 이름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소유가 되며 아들같이 아끼는 사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있을 수 있고 어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이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는 친절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버지를 좋아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이것 좀 해줘, 내가 이건 부탁하는 거 하면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절대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을 시키면 화를 냅니다. 왜 형이나 시키지 동생이 시키지 왜 나만 시키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면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악인은 분명히 망합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라. 지혜치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악인이 이를 보고 왜 한탄한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안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되네. 한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면요. 이를 갈면서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겨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악인의 소욕은 욕망은 멸망하리로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55편, 58편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고 겨울 화살이 꺾인 같이 하시며 소문대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한 출생 아이같이 햇빛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 소멸돼가는 달팽이 같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실험도 하고 뭐 영상으로 더 만들었어요. 이 달팽이가요, 이게 그 날카로운 칼을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가요. 달팽이가. 왜 가능한 줄 아세요? 거기에서 진액을 나와요. 달팽이에서 진액을 빼요. 진액을 빼가지고 거기다 쫙 발라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를 쫙 지나가요. 달팽이가.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소멸돼가는 달팽이. 진액이 없는 달팽이. 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진액이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날마다 우리는 축복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게 성령을 말씀하는 거다. 빛으로 나타났지만 저들은 나도 모르게 소멸되고 악인은 망합니다. 우리는 이 악을 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슨 말이든지 결정이든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과 전하게 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